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이 함께 공부를 시작한 그러한 지체들 중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속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정과 또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거든 그들도 다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또 휴식을 취할 때, 그러한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서 또 다음 한 주간도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 앞에 이제 1번, 2번 크게 있는데 1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2번이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약간 좀 더 지난번에 한 것보다는 요약한 것인데 다시 이거 전문을 가능하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웹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페이지 펴시면 에베소 교회 시대에 대한 이제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이제 교회의 기틀이 놓여지는 시대라고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굳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를 따지면 바로 AD 3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경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를 이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한번 자세히 나눠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의 사실 간략한 역사는 사도행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사도행전 자체는 AD 30년경부터 60년경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대략 30년 정도는 이제 빠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절반 이상을 사도행전이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전승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순교당한 방법에 대한 것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사도들과 또 형제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특히 초대교회 이제 에서 인도자 역할을 했던 스테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어떤 집사로서 교회의 인도자였잖아요. 집사도 교회의 인도자거든요. 지역교회 목사나 이런 분만 교회의 인도자가 아니라 집사도 인도자입니다, 교회에. 그럼 집사는 영적인 인도자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인 인도자예요. 왜냐하면 집사도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가 하는 주된 일은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관리하거나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나 어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일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나 어떤 그런 식사에 관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직분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영적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당연히 집사의 직분도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많은 몇몇의 사도들과 또 교회 인도자들과 또 일반 이제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많이 순교를 한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12사도가 다 순교를 하게 되죠. 12사도 플러스 이제 어떤 주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과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승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날려 죽었는데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동일하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 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얘기는 그럴듯하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목 잘림을 당해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을 처형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씩 웃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더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좀 과장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 전기 있잖아요. 위인전 같이 그런 것들 있죠. 조지 뮬러의 생애, 누구의 생애 이런 것들, 마틴 루터의 생애. 이런 위인 전기를 자기는 읽지 않는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 중에. 왜냐하면 위인 전기가 그냥 평범하면 누가 사서 읽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좀 과장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인 전기들은, 그러니까 신앙 위인 전기들은 어떤 사실을 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너무 신성시하고 또 과장하는 면들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전기를 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일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에베소 교회 시대의 이야기들, 주로 이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한 이야기들이 좀 과장이 섞인 부분도 있고, 사실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1장을 펴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많이 비평하는 게 말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비난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런 비난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비난 중에 절반가량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성경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니까 과장되게 또 지어내서 비난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맞는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많은데 행함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설교를 남겨놓지 않으시고 사도들의 행전을 남겨놓으셨다. 이 사도행전이란 거는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물론 이 안에는 설교도 있지만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10대 중반부터 해서 60대 초반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설교를 했고 설교를 한 양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한 5,000편인가 그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설교가. 근데 정확히 구약이 반이고 신약이 반이거든요. 거의 균형 있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물론 2000년 전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인물 중에 들자면 나는 이 스펄전 시대로 가서 이 사람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도들은 얼마나 더 설교를 잘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정말 잘하는 아주 정말 마음에 찔림을 주고 정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설교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자주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데 사도들은 몇 배나 더 설교를 잘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 베드로 얼마나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설교를 남겨놓지 않으시고 행전만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본다더라고, 행전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8절까지
또 그들과 함께 모으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런가요? 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근데 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사람은 항상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땐 제자들은 다 낙심했잖아요.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막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막 이제 용기가 백배했겠죠. 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었죠. 성령님을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게 복된 인생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못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안 하셨는데 막 뛰쳐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또 가라고 하실 때 또 안 가고 있고 자기 고집 부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으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침례는 잠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에 푹 잠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아직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하시니까 어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길상에서 주님께서 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기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을 하시는 것이냐 모르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왕국에 대한 것은 일단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연기된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직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대한 예언만 있을 뿐인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그 2장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장 3절이겠죠. 3절.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여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근데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은 것이에요. 3절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불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되돌아보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부흥했던 적. 교회가 부흥한 것은 굉장히 주님의 축복이고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흥회는 옳은 것인가? 부흥회. 교회 가다 보면 특히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가을에 한 번씩 뭐 부흥회 하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에 또 부흥회 하고. 부흥회는 옳은 것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흥회는 잘못된 것이에요. 부흥회는 잘못된 것이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면 권위는 옳은 것이지만 성경에선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또 어떤 목사의 권위, 또 이 세상 정부의 권위. 권위는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권위주의는 그 권위를 막 강요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흥은 올바른 것이지만 부흥회는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부흥회는 건데 자기들이 한번 부흥을 이뤄보겠다는 것이요. 부흥을 일으키실지 안 할지는 성령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들 마음대로. 그다음에 부흥회는 잘못된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럼 부흥회 말고 뭐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집회에 차라리 사경회 같은 거는 옳은 것 같아요. 사경회. 그렇죠.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집회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핵심 강연회 이런 것처럼 사경회, 성경을 가르치는 거. 또 그러니까 부흥 사경회 이런 말을 붙이는데 그거는 또 잘못된 말이죠. 그냥 사경회. 그래서 왜 사경회는 올바른 것이냐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나중에 어떤 1900년대 초에 근본주의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본주의. 근데 뭐 근본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간단해요. 1800년대 독일에서는 어떤 무신론들이 막 생겨나면서 어떤 이론들이 나오면서 그 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라는 것,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주의적인 진리들을 지키자, 이런 좋은 취지로 근본주의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대한 믿음과, 그러니까 어떤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불신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과 어떤 그 전천년주의 체계에 대한 그런 성경적 가르침들이 많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성경이 바로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성경이 그 당시에만 400만 부가 팔렸고 지금까지 합치면 9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근데 단 한 종류의 주석성, 킹제임스 성경은 몇 억 부가 팔렸지만, 몇 억 부가, 8억 부인가 그렇게 팔렸다고 하지만 단 한 종류의 어떤 관주 성경, 주석 성경이 그만큼 팔린 것은 정말 유례가 없이 많이 팔린 것이거든요. 근데 스코필드 그 관주 체계가 전천년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천년주의의 어떤 진리들이 퍼지게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불의 혀같이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불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임해가지고 계속 불 받으라,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불 받으라 이런 것도 이제 은사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은사주의는 1900년대 초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19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의 신앙이에요, 은사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실행들이 190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 왜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을 물론 소수의 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갖고 있었지만 교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15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전반적인 교회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종교개혁의 반동, 다시 카톨릭에서 다시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일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개신교,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회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을 사용을 했었죠. 킹제임스 성경을 본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터만 해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이잖아요. 그래서 더 킹제임스 성경이 연대가 늦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본 것은 아니죠. 다만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있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또 유럽의 언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이 존재해 있습니다. 물론 변개된 성경도 있지만 다른 성경도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럼 그 성경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게 아니라 그럼 어디서 번역됐냐면 주로 루터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루터 성경이 또 루터가 굉장히 정말 선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유럽의 많은 언어의 성경들이 루터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정확히 지금 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30 종류 이상의 성경이 30가지 언어 이상의 성경이 번역되었다. 루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들이 당연히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같은 계열에 속한 같은 패밀리라고 그러죠.
같은 가족인 것이에요. 같은 계열에 속한 성경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성경들도 또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들도 킹제임 성경과 일치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킹제임 성경보다 먼저 나왔던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킹제임 성경 개혁자들이 바른 성경을 봤었지만 나중에는 개혁자들도 잘못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타락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신교회들, 이 사람들은 개혁자들의 후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개혁자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킹제임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 종교개혁 성경이 아니라 카톨릭 성경, 카톨릭 원문의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나면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고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의 양분 외에 다른 양분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의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개혁자들의 지금 후손들이 말씀의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막 어디선 경배와 찬양. 어떤 집회에서는 설교를 10분도 전하지도 않아요. 설교가 거의 없고 경배와 찬양 위주로만 하는 집회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찬양곡 끝나고 그냥 멘트 날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 찬양을 드리는 게 좋지만 좋은 일이지만 어떤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주로 그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든 삶이든 무엇이든 간에 경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찬양이다 뭐다 해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이 없으니까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어떤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은사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 시켜야 되니까 일단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표적과 그 다음에는 어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내려온 건데 불이 내려온 건 아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내려온 거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려오셨냐면 비둘기의 모양 같이 내려오신 것이죠.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죠. 비둘기의 모양 같이 내려오신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모양 같이 내려오신 것이지 그것이 내려온 건 아닌데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불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 불이 내려왔다고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흥정형 성경을 쓰는 교회 중에서도 제가 나중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못된 교회가 있거든요.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 중에서도 바른 성경만 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른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른 성경을. 부흥회를 했대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은 뜨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했는데 히터 틀고 창문 다 닫고 겨울에 했는지 여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문 다 닫고 그래서 막 온도 자체가 올라갔대요. 창문 안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불 끄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울리게. 그렇게 했대요. 그거는 가짜 부흥회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이 이전에는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단순히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회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 회중이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더 어떤 그 협의적인 의미의 교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모임인 것이죠. 단순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그런 재주로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그러나 거듭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의미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긴 했었지만 거듭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은 명백한데 나중에 사실은 우린 교회사 시간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떤 그 환란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거듭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거듭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란 때는. 왜냐하면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환란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환란 때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겠죠. 그래도 거듭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단 그냥 그건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정말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보자면 사도행전 2장 3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계속 2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다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올라올까요? 세계 각국에 흩어졌었죠,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올라왔을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독실한 유대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독실한 자들, 그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니 독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독실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쨌든지 간에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명절 지키러 오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올라와서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자신들이 못 보던 것을 사도들이 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베드로의 14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듭나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좋은 길을 구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사도들의 그 기적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사도들의 설교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출발이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 이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관점이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 그래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려는 그 순간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인데도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면 왕국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임종 자리인데 임종 자리면 이제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됐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물어보겠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바로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국이 당연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독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절부터 아마 쭉 13절까지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그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14절부터 대략 36절까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온 일이 바로 방언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언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외국어라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어. 그렇죠. 우리나라만으로는 방언하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방언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언어거든요. 언어라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tongue이잖아요. tongue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language,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mother tongue 하면 모국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영어나 한글이나 또 성경적 의미나 모두 언어지, 알아들을 수 있는 특정한 언어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랄라뚜뚜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 유대에 있던,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졌다가 모인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들은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죠,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하는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9절부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각종 지역에서, 아라비아, 각종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로 막 다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방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항상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언어.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unknown tongue이라는 것이 나오죠. 알려지지 않은 방언, unknown tongue.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은 그래 방언은 언어다.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이런 언어다. 그런데 unknown tongue은 이것이 바로 unknown tongue은 자기들이 하는 그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unknown tongue은 무엇이냐면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언이에요.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unknown tongue입니다. 예를 들면 김영균 목사님 계속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김영균 목사님은 이제 스페인어 통역사의 교수였고 또 스페인어 통역일을 했었잖아요.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고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스페인어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청중들이 듣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바로 unknown tongue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페인어를 지금 다 전공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청중이. 그랬을 땐 그냥 tongue이에요. unknown tongue이 아니라. 근데 스페인어를 지금 다 우린 모르잖아요. 그랬을 땐 unknown tongue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어, 제가 스페인어를 들어보면 이것이 스페인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무엇을 뜻하는지 단 한 문장도 모르거든요, 저는.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저에게는 스페인어가 unknown tongue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하는 자가 있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쿠퍼 형제님이 있잖아요. 쿠퍼 형제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스페인어로 그냥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막 감격에 복받쳐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 졸게 되겠죠.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김영균 목사님이 통역할 수 있겠죠. 스페인어니까. 통역을 하면 거기서 어떤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간증을 지키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유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unknown tongue일 때 청중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 어디를 보나 다 명백하게 이렇게 충분히 문맥을 찾아보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겠지만 어떤 분은 방언을 자기가 막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은사주의자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은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통역 은사 있다는 사람은 막 그걸 통역을 해요,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그런데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둘 다 통역을 시키면 둘 다 서로 통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명절 때 교회가 탄생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도 사도행전 신간에 말씀을 하셨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사도행전 특히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 물론 이것이 교회사는 맞아요. 우리가 교회사의 교회 역사에 충분히 교회가 이때 시작했다 해서 교회사가 시작된 건 맞지만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금 나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다분히 유대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분히 구약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우리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받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영접한 것이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영접기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영접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기도.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을 보면, 특히 복음 전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항상 영접기도로 끝나는 게 나와요. 영접기도로. 영접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기도가 어떤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설교를 하면 복음 전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초청으로 끝나요. 항상 초청으로. 초청이 뭐냐면 이제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을 믿을 사람 혹시 있냐 물어보고 믿을 사람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오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초청이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눈 감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믿게 된 분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손 아무도 안 들었는데, 예, 저기 손 드신 분 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초청이 돼서 오면 옆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까지 시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근데 사실은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고 손 들었을 때 이미 믿은 것이죠. 정확히 따지면 그 손 들기도 전에 이미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설교를 듣고, 예를 들면 설교가 끝나기 전에도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어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따지자면 이미 어떤 영접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은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믿고 있었겠죠, 당연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가 방금 영접기도 설명을 드린 게, 믿겠다고 마음을 믿으면 그 순간에 영접한 것이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교회 앞까지 와서 영접기도를 해야지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상황, 또 사도행전 앞부분의 상황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다 모여서 기도를 해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믿는 순간에 즉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장에 이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복음서에 나오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안 믿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에 그랬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미 믿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령님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특히 앞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상황을 지금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취지는 좋지만 다분히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3,000명이나 더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충실히 믿었던 사람들, 독실한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 예,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해서 2장 끝부분에선 3,000명이나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3,000명이나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말로만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를 돕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여기 32절, 35절을 인용해 놨는데 32절부터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앞에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무엇이 나왔을까요?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요. 공산주의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하잖아요.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뭐 복음서는 거의 달달달달 외웠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성경을 그 정도로 많이 본 사람인데 하물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는 글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르크스가 바로 이거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눴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고 생각을 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나온 31절부터 이 35절까지 나온 이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단들 중에 또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심지어는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집 팔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집은 줄여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집 계속 줄여가다가 나중에는 살 곳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아예 부지를 사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걸 놓고 거기서 다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그 재산을 결국 물질이 많아지면 누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결정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대부분 어떤 목사, 지도자들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뭐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이단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나오려고 할 때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요.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올인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교회에선 틀어주고 그 이단 단체에선 틀어주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이요.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어떤 분으로 나온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몇 천을 뜯겼다. 몇 억을 뜯겼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중에서 자기가 물질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뭐 사기당했다. 아니면 뭐 배운 그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자기가 나왔다.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한 것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여기서 어디서도 강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정죄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내라고 재산에서 얼마씩 다 내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가 안 냈어요.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 실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단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돈을 내게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와 믿음 아니면 종교와 신앙 이렇게 봐도 될 텐데 종교는 항상 강요를 합니다. 강요. 그런데
믿음은 자발적으로 하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강요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가요?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여기서 뭐 빠져나갈 근육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강요에 못 이겨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 자체를 멸해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 왕으로 바로 등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내어놨을 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이요.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정확히 이름이 아마 진젠도르프 백작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세요? 그 사람이 큰 영지를 소유한 백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중세 유럽의 성주였으니까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화랑에서 미술품을 감상하다가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술품, 예술품들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만든 예술품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린 어떤 예술품이 그림이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린 그림에는 자기 신앙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림에 표현해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그림 이것이 하나의 테마였거든요. 그 당시에 중세에는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고 주위에 마리아랑 막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한도 있었고 이 앞에 또 로마 군인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맨 구석에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하나를 그려 넣어요.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 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자기 때문에 달렸다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진젠도르프가 봤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라 진젠도르프 이름이 맞나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마 라틴어로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 하느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진젠도르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의미를 생각하다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자기의 이제 신앙을 드러내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웨슬리가 모라비아 교도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 성경을 믿고 거듭나고 또 그대로 실행하는 신약 성경의 원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자기 영지 중에서 땅이 있었으니까 모라비아 교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줍니다. 자기도 구원받은 형제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에서 30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누가 강요해서 재산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이 당시에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유대인 사회에서 봤을 때나 사회적으로 다 주류에 속하는 일이 아니었고 또 지탄의 대상이었고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겠죠.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런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을 팔기 전에도 그 사람들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그 사람들 것이었죠. 강제적으로 다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산을 다 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다 내지 않아 놓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 냈다고. 그렇죠? 절반만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누가 더 영적으로 보이겠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교회가 지금 시작한 처음 입장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본보기를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즉시 징계하셔서 데려가신 것이죠.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다가 계속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